할렐루야. 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끝내시고 감람산으로 갔느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그날 밤에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아이들, 어른들이 다 몰려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의 입고 있던 옷을 길에 피면서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말씀을 보면 호산나, 그러니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호산이라는 그 단어는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산,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나는 지금입니다. 영어로 now,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소리질러 외친 겁니다. 이 호산나는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에 그 내용이 이렇게 예언되어졌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이다.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하냐면 호산나 했던 겁니다. 이제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호산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이 말씀을 알고 기억하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바로 이 시편의 노래를 인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찬양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행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느냐? 감람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산입니다. 감람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똑같은 거지요. 올리브산, 감람산, 겟세마네 산, 여기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왜 거기에 가셨느냐? 바로 밤에 기도하려고요. 성찬을 행한 것은 저녁 식사거든요. 저녁 식사를 먹고 어두워진 한밤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힘쓰고 애썼다, 그냥 대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하여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핏방울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칼에 이렇게
비면 피가 똑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특히 정맥이 잘려버리면요, 피가 막 그냥 분출하거든요. 분수같이 쫙 나온다고요. 땀이 똑똑 떨어져야 하는데 땀이 피가 흘러내리듯이 몸에서 쭉 흘러내렸다는 것은 표현의 이 최상의 어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 누가는 그거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람원 땀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죽음을 앞에 놓고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똑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잔이라고 하는 죽음의 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에게 좀 피해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또 땀을 흘리며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땀을 흘리며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나 뜻과 상관없이 희생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몰려갈 때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살아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피하듯이 우리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이유가 뭐냐?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기도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열이 올라서 땀이 나잖아요. 그래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몸 밖으로 방출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가 빠집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사람은 자기 힘이 빠져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것 가운데 특별히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건축하고 한 1년 채 안 되어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 10 며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완전히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와, 일주일 딱 지나니까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12일인가 13일에 정확한 기억은 죽을 것 같아가 미어 먹었어요. 더 버티면 몸이 워낙 마른 가운데 근데 이 욕망이 싹 사라져요. 자기 힘이 빠지니까, 자기 고집이 사라지니까 사람이요,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을 뚝뚝뚝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몸부림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자기를 죽여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치지 않고는 복종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통하여 육체를 쳐버리게 되면 그냥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유는 육체를 복종시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자기를 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뜻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던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마귀보다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못 봅니다. 간신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을 멸망시키느냐 하면 육체를 가지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못 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육체를 죽이고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을 뚝뚝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땀기도 여기 현수막에 걸려있는 내용을 보면 감람산에서 처절한 땀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델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예수님 같이 땀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감람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이 교회는 이곳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내 안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람 그 산, 왜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이 감람산은요 감람나무가 가득 차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도 그렇고 사사기에도 보면 이 감람나무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드온은 아들이 71명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는지.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형제 7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초청한 겁니다. 형제 70명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 자기의 충신들을 칼을 차고 숨겨놨다가 술 먹고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일순간에 형제 7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피신하여 도망을 갔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아비멜렉을 피해가 도망가서 딱 숨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요담이 담대하게 이렇게 나와서 그리심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형제 70명을 한순간에 다 죽인 아비멜렉이 백성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백성들은요, 이 아비멜렉의 잔인함에 겁을 먹고 꼼짝 못하고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심 산 위에 딱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들은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의 말을 하는데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왕을 세워가지고 이 숲을 관리하게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나무들 가운데 왕을 세우자. 그러면서 나무들이 의논하니까 첫 번째 뽑힌 나무가 누구냐?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 지도자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나무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겠는가 하고 막 왕이 되니까 좋아라 할 건데 감람나무가 딱 잘라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왕이 된다는 건 우쭐대고.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왜 너희들의 왕이 내가 안 되느냐 하면 이유는 간다. 하나님과 내게 나오는 기름이 있는데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거든요. 내게 나오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 왕이 되며 너희들 다스리고 하느라고 그거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 이런 훌륭하고 귀한 인물들도 많았어요.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최신부 장관까지 하셨던 사업가가 있어요. 워낙 탁월한 분인데 이분에게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맡아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체적인 우편 사업이기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 사업 중에 최고 큰 것이 우편이에요. 우편. 그러니까 이분이 첫째 딱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로 주일학교 선생이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안 되면 내가 하고, 만약에 주일날이나 뭐 이럴 때 예배 안 드리고 장관이 되어가 회의하고 이런다면 안 돼. 나는 주일에 있어 아이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이 일에 그 대통령이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허락해 주면 그때는 내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겠노라. 결국 대통령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그가 재신부 장관으로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성전 안에, 성전은요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딱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근데 성전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등잔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다는 거죠. 이 성전에 있는 그걸 등대라고 하는데, 이 불을 밝히는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매일 기름을 공급해서 이렇게 성전 안을 환하게 밝히거든요.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감람유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등대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은 이제 스가랴가 환상으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과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촛대 양쪽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두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 촛대와 파이프관을 통하여 연결되어 그 촛대의 불이 계속 밝혀지고 성전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유가 촛대에 공급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다고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땀을 뚝뚝 흘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깨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람나무는 제목으로서는 나무가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 그 나무 갖고 못 사용해요. 이거는 막 구불구불하고 올라가고 막 가시가 있고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어디에 서느냐?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름이 이 감람나무에서 나와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먹기 위하기보다는 기름을 짜는 데 유용한 것이 감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성전을 밝히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열어주는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그런데 감람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열매가 부서져야 됩니다. 열매를 짓누르고 압력을 가하고 쫙 짜서 열매의 흔적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 떨어지는 아주 작은 기름이 모여서 많은 양으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열매는 땅콩만한 열매들을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는 겁니다. 우리 참기름 짜듯이 그렇게 많이 짜지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열매가 자기 모습을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분해하고 문질러 가지고 일부의 기름을 얻어 성전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원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감람 열매와 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고 몸을 찢고 짜낸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의 눈이 환하게 열어주는 이 일을 위하는 우리 주님의 헌신의 기도가 땀을 짜내고 육체에서 땀을 나온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자기를 끊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드렸던 처절한 기도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몸에 세속적인 말로 하면 진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냥 정말 기도를 한 이후에 잡생각이 없을 정도로 집중하고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었을 때 내가 누누이 간증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산에 있는 선언훈련소, 직업훈련소에라도 내가 보내주세요. 배를 타서 돈이라도 좀 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11월, 12월, 1월 초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새벽에 가서 그냥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한데 마지막 1월 말에 이제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부산에 갈 수도 없고 합격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 중학교 3학년 때 1월 말에 오늘 합격증을 못 받으면 끝나는 그날 새벽에 8시가 넘도록 새벽 예배 5시에 드리잖아요. 그 교회, 우리 시골 교회. 한 2시간 넘게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혼자서 교회,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기도했는지요. 그때 땀이 그리고 교회 문 밖으로 딱 나오는데 차가운 바람이 확 부는데 나는 힘이 쫙 빠져가 나오는데 우체국에 들어가서 내 편지, 반송되는 편지, 20일 전에 도착한 편지를 우체국 안에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그날 부산으로 가서 시험 쳐서 떨어졌는데 합격했다고 교무실에 찾아가서 땡깡을 부렸는데 진짜 나는 합격했는데 나를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딴 사람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교무실 찾아갔냐면 그때 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울며 내 인생길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게시판에 내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고도 나는 미친 거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격증도 우체국가 찾았는데 진짜 내 합격증은 교무실에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막 선생님하고 사와서 원본을 딱 확인해 보니까 나는 원본에는 합격했는데 나를 빼내고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넣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죽도록 기도하시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기적을 일궈냈듯이 여러분이 땀 기도를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여러분의 육체를 올리브 감람 기름같이 여러분의 육체를 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사용되어질 인물입니다. 감람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라. 이렇게 땀 기도는, 육체를 짜내는 기도는 여러분 영화로운 자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